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4절,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헐떡거리는 자 나홀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이 나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나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는데 이 나홀이라는 인물은 아담 이후 1849년에 출생한 인물이에요.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48세, 그러니까 아담 이후 1997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나홀은 셋 계열에 나와 있는 20명 족장 가운데 가장 짧은 생애를 산 그러한 인물이에요. 148년을 살았는데 노아와 148년 동시대를 살았어요. 노아는 그보다 한참 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인데 아직도 노아가 살아있는데 이 나홀이라는 인물은 벌써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이 나홀이라는 이름의 어원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어 나하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이 나홀이라는 이름인데 히브리어 나하르라는 단어는 뒷바람, 콧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파생된 이 나홀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헐떡거리다, 콧김을 내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 족장들 벨렉이, 그러니까 에벨까지는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을 주셨고 에벨 이후에 그 자녀들은 갑자기 수명이 반으로 줄어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돼서 벨렉이 239세, 르우가 239세, 그리고 나홀의 아버지인 수룩이 230세, 그리고 나홀의 이 아들인 데라도 205세를 살았는데 이 나홀은 148세밖에 살지 못한 거죠. 148세에 죽은 나홀은 결코 자기 수명을 다하고 죽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어떤 사고나 어떤 질병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음을 우리가 이 148세라는 나이를 통해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홀이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이 나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는 죄로 인한 단명이에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10대손 10명의 족장들 가운데 가장 먼저 죽은 자는 벨렉이었어요. 그리고 벨렉이 죽고 1년 뒤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나홀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 나홀은 수명이 가장 짧은 자였죠. 수명의 단축은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들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의 문제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잠언 10장 27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전도서 10장 17절 말씀에서도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악인을 향해서 그 수명이 짧아지고 그 기한 전에 죽임을 맞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22장 15절로 16절 말씀 통해서도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할몰되었느니라. 악인이 밟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결코 장수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 속에서 갑자기 패망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사람이 갑자기 패망하게 되죠.
잠언 29장 1절 말씀처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교만함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요. 겸손이라는 단어도 사실 우리들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낮아질 때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낮출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피조물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피조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목이 곧은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아니어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교만하다고 하시며 그런 삶을 갑자기 패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 갑자기 패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거짓말하는 자. 잠언 6장 12절로 15절 말씀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속이고 무언가를 숨길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속이고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나홀은 그 당시의 나이를 기준하여 볼 때 어떻게 보면 한창 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아주 그 삶이 끊겨버리고 만 거죠. 그 이름 속에는 그의 삶이 무언가에 홀리거나 아니면 동분서주하며 생애 전부를 그 바쁨과 그의 할 일 가운데 투자하면서 무척 바쁘게 살았던 그 흔적들이 보여지는 거죠. 이 나홀이라는 인물은 세상에서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최고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 최고가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 선조들의 삶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에벨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그 땅 가운데 벌어지게 되죠.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온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가문과 이런 것들이 좀 달랐어도 가인 계열이냐 셋 계열이냐 이런 것들이 좀 달랐어도 그래도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신 이후로부터는 그들 가운데 무언가 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들 가운데 무언가 마음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 가운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 스스로를 이 세상 가운데 세울 수 있는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경건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에벨과 그 후에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지만 그곳에 남아있던 이 에벨의 아들들과 자녀들은 그곳에 있으면서 그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무언가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들로 그것이 재물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어떤 힘이 됐든 능력이 됐든 그들 스스로 무언가를 키우려고 하지만 그들 스스로 무언가 키우려고 하는 것들 속에는 항상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나홀이라는 인물은 그런 부족함을 그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그 연약함을 그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무언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정말 동분서주 분투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는 최선을 다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계산 속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꾀에 배불러 착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러한 인물이었던 거죠.
결국 세속적인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영혼의 생명, 그 귀중성을 송두리째 망각하고 만 거예요. 또 이 나홀은 어떤 인물이었냐? 세속주의에 푹 젖은 탐욕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부분들이 참 너무 많아요. 잠언 28장 16절 말씀 보면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만약에 나홀이 이 세상 가운데 탐욕을 미워했다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장수하게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가운데 있는 탐심을 물리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명을 반으로 꺾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잘 되기 위한 욕심, 신앙 안에서도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욕심,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 위한 욕심, 이러한 욕심들도 우리 안에 있잖아요. 세상적인 욕심, 신앙적인 욕심, 이런 욕심들이 우리에게서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욕심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탐심이라는 것은 자기 욕심에 삼켜진 거예요. 욕심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만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돈이라는 거에 탐심이 사로잡히면 돈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뭐 할지도 몰라요. 돈이 많아서 뭐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돈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거죠. 돈이라는 거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죠.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 물질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물질을 우리가 잘 쓰고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만큼의 물질이 있어야 하는 거지, 막연하게 돈만 많았으면 좋겠다, 10억이든 100억이든 그 사람에게 주어지면 뭐합니까? 결국 돈이 그 사람을 삼켜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해버릴 건데.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3절을 통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고 하면서 이 탐심, 탐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탐심을 가리켜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탐심은 모든 것을 동원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욕심내는 것을 얻기 위해, 차지하기 위해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버리고서라도 그것을 얻을 수 있으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버리고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국 이 탐심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삶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력을 다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분주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갑자기 회수해 가셨으니 그 인생의 결과가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밖에 나가 열심히 살아야죠. 이 땅의 삶이 전부고 그 나중 삶이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조차 아껴야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이 땅 이후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올라가게 될지 우리로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성실히 살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부어주신 것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나홀은 온 천하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자기를 잃어버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잖아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부자가 창고 셋을 크게 지어놓고 그 안에 먹을 것을 잔뜩 채워놓고 이제 내가 놀고 먹으리라, 이제 좀 즐기면서 살리라.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나홀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어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죄악된 세상과 싸우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 일에 고군분투하고 힘을 쏟았다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내려놓는 삶, 끊임없이 버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하지만 나홀은 그러한 삶을 전혀 살아가지 못한 거예요. 명예, 재물, 부귀, 인기, 권력 이런 것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 있어야, 그래서 자기 삶의 몸집이 크게 부풀려 있어야 그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고,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뭔가 든든해지고 무언가 콧노래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생겼던 그러한 인물인데, 그래서 평생을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날마다 콧바람 뒷바람을 일으키며 분주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나홀의 이름 속에는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경건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그 흔적만 보여지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러한 인생의 종말은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체주의일 뿐인 거죠. 믿는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믿는다 하는 모습을 갖췄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온전히 감각적인 물질적인 삶으로 전락해버린 것이고,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알지만 감사는 없다고, 또한 하나님은 알지만 허망한 생각과 부끄러운 일들 뿐이고, 하나님은 알지만 지혜가 없고 미련한 마음뿐이고, 하나님은 알지만 그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고, 하나님은 알지만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고, 하나님은 알지만 더러운 정욕과 음란한 생각뿐이고, 하나님은 알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은 알지만 악한 일을 도모하고 배은망덕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임할 줄을 알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유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아예 모른다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예배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경건하지 못하고 불의한 모습들만 우리들에게서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나홀이 그렇게 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7절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사람은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항상 영적인 것을 깨닫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생기를 거두시면 우리 인간은 나홀처럼 그냥 헐떡거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건했던 셋 계열인데 그들도 이 세상 가운데 타락함이 시간이 갈수록 날마다 점점 더 심해져서 르우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인간관계에 더 우선하는 삶을 살았고, 수룩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나홀은 세속주의에 젖은 탐욕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아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아직 노아가 살아있잖아요. 노아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던 사람들이 어떤 말로를 맞이하게 됐는지,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듣고 배웠지만, 그런 말씀을 전해 들었지만 그 후에는 아예 신앙을 버려버리고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비극적인 모습으로 전락해 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나홀이라는 삶을 통해서, 나홀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혹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있다면 이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죠. 내가 하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셔야 우리가 비로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 세상을 향한 변질된 그런 믿음과 신앙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세상을 향해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열심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다시금 돌이키게 하옵소서. 혹 우리 안에 잘못된 탐심이 있다면, 잘못된 욕심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거룩함을 덧입어, 다시금 주님의 온전함을 덧입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